성일 아침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임수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오용희 집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로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선교 헌금을 해서 또 선교지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오래전 이 땅에 우상이 가득했을 때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선교, 전도 이걸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선교고, 전도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다 전도다,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선교와 전도는 큰 구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국외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선교주의를 통해서요, 선교 헌금도 헌금이지만 아직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믿었는데, 누가 안 되겠습니까? 나도 믿었는데.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역사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야곱,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말씀을 들을 때는 창세기를 이렇게 펴놓고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을 펴놓으세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넷플릭스에서 야곱을 가지고 야곱의 일생 이래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요새 인기가 있으려면은 원래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삶에는 정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자극적인 그런 어떤, 글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장 드라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곱에게는요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스릴 넘치는 싸움도 있고요, 또 도망가는 것도 있고요, 아주 뭐 사랑도 있고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곱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몰빵입니다.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는 에서보다 1시간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2시간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에서가 나올 때 성경에 보면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고 그랬으니 뭐 시간 차이도 없이 그냥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드라마에 관심이 갖게 되죠. 저 야곱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가 가졌을까? 에서가 분에 못 이겨서요,
그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도망가죠.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에서 그 가나안까지 가요. 480km라고 그랬어요. 약 500km가 되는 길을요 혼자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요 일꾼들과 또 낙타와 이런 많은 물품을 가지고 갔지만 도망가는 야곱은 누구와 같이 갈 수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잠도 함부로 자지 못해요. 그 집에 혹시 첩자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혼자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잡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주 얼마나 큰 천군만마를 얻은지 몰라요. 네가 돌아올 때에, 네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런 아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도 신이 나서 거기서 또 다짐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다가 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요 20년 동안 일을 해요. 20년 동안 일하면서 부인을 둘이나 얻고요. 첫째 부인 이름이 뭐예요? 레아. 둘째 부인 이름은 라헬. 거기서 모두 몇 명의 자녀를 낳아요? 11명의 자녀를 낳고서는요. 그리고 큰 부자가 돼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랬으면 고향 땅에 갔으면 어딜 약속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됐어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자리를 잡아요. 집도 짓고요. 땅도 사고요. 그리고 거기서 크게 번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창세기 33장.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로만 들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나씩 해야 돼요.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이 백크시다라고 하면은요 이 한 크시다가 요즘 평수로 말한다면은 글쎄 한 1000평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많은 땅을 그가 거기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요. 어디다 제단을 쌓는다고 약속했어요? 베델에다 쌓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세겜에다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머물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겜에 이 좋은 땅에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자식도 번성하고 막 이렇게 이제 신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그 다음 장이죠. 34장 1절에 보면 레아의 딸 디나가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는가 궁금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궁금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이제 꾸미려고, 그리고 나가서 구경을 하다가 세겜 사람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그 오빠들이 알았어요. 친오빠죠. 레아에게서 난 오빠들이죠. 레아의 딸이니까. 시므온과 레이, 그 두 오빠들이요, 자기 누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서는요
아주 뭐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요. 그 얘기를 들었는지 세겜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 서로 그 디나도 이쁘니까 우리 아내로 삼겠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삼을 테니 그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혼인을 맺자고. 하여튼 지참금으로는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뭘 원하냐고. 집을 달라고 그러면 집을 주고, 땅을 달라고 그러면 땅을 주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고, 보석을 달라면 보석을 주고, 원하는 만큼 다 줄 테니 우리 약조를 하자 이래요. 근데 이제 시몬과 레위가 있다가 그래 그럼 약조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로다가 속으로는 딴 생각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돈도 필요 없고 보석도 필요 없고 우리와 한 혼인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디나를 딸을 주고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참 혼인을 맺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 그때 그 세겜의 아들이 그 추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므온과 레위가요 밤에 칼을 가지고 가서요 그 성읍에 있는 할례 받은 남자들을요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막 이런 짐승들을 다 늑탈해 와요. 재산을 약탈해 옵니다. 이 소식을요 아버지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장 30절입니다. 34장 30절.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남자들을 다 죽이고 칼부림 치고 이랬다는 말을 듣고서는 34장 10절 제가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장면이 또 끝나고 그 다음 장면 3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35장 1절 같이 봅니다. 35장 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불안에 떨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여기서 불안해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얘기를 해요. 이때요 야곱이가요 막 깨닫게 됩니다. 그 말만 듣고도요 야곱이는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세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런 환난이 났느냐, 왜 이런 칼부림이 났느냐,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리 손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느냐. 이제 막 그런 주마등 같이 지나온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베델로 가라 그 한마디에 지나온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세겜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았구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거야. 엘 엘로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엘 엘로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야곱이는요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했지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거기 한번 떼어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베델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과 약속, 세가 나오지 않아요? 세 가지. 그렇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세겜에 제단을 쌓았는데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다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네가 거주할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하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환난은 없어요.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모든 환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환난은 없어요.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지나가다 돌뿌리를 짜서 발목이 깨져도 다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복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받아도, 환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삽니다, 그 말이에요. 다음 119편 7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걸 몰랐을 텐데 고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됐으니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축복입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잘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고, 잘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고, 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야단칠 때요, 공부 잘하는 놈을 야단쳐요, 공부 못하는 놈을 야단쳐요. 공부 안 하는 놈은요, 못하는 놈은 자빠져 자도 내버려둬요. 괜히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괴롭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나니까 그냥 결석만 하지 말고 오기만 하면 땡큐다 그러고 그냥 자단 말던 그냥 조용히만 하면 야단 안 쳐. 근데 공부 좀 하는 놈은 선생님이 자꾸 간섭을 합니다. 왜? 조금만 하면은 성적이 오를 텐데 저놈이 안 하니까 자꾸 채찍질하는 거야. 야 잔소리하는 거야. 왜요? 걔가 미워서가 아니야. 그거 채찍질하면, 그거 한 번 더 야단치면 한 걸음 더 나갈 거니까, 잘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왜? 바르게 나가라고. 삐뚤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알죠? 존 버년, 그럼 먼저 생각나는 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죠? 한 번쯤 철로역정은 다 읽어보셨죠? 혹시 철로역정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 애들 나온 만화책이라도 갖고 한번 읽어봐요. 재밌어요. 그리고 철로역정을 읽으면 술술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철로역정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존 버년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책이 미스터 뱃맨의 일생이었어. 근데 요즘 내가 찾았더니 다시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새 나오는데 뱃맨의 일생으로 나오지 않고 악인의 일생으로 나오더라고. 존 버년의 악인 씨의 일생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뱃맨의 일생, 악인의 일생이 어떠냐? 존 버년이 거기서 뭘 그리냐면은 이 사람은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의 못된 짓, 악한 짓을요 입으로 열거하기가 어려워요. 온갖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래서 돈도 벌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요, 그래서 권력도 잡고요, 명예도 얻고요. 하여튼 이 사람은 손만 대면 마이너스냐, 모든 것이 다 형통해. 이 사람이 일하면 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돼. 온갖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는데,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다 하는데 하는 일마다 또 다 잘 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 신앙인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짓마다 악한데도 저렇게 잘 되나? 도대체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축복을 안 해주고 악하게 사는 저 사람은 축복을 해주나? 시험에 들어요. 그 시험에 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제 시편 73편을 놓고 쓴 책이에요. 그게 시편 73편.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한번 보세요.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시편 7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아니 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돼? 3절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게 은근히 자기도 부러워하는 거야. 나도 한번 악을 행해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나도 한번 슬그머니 믿음을 내려놓고 한번 악하게 살아봐. 이런 유혹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아도 그냥 하는 일만 잘 돼.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수원에 어떤 사람은 남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대. 가족인 것 같다고 그러대요.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똑같은 번호를 써서 당첨이 돼서 한 집에 두 사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이. 그렇다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추정하는 거야. 부부가 아닐까, 형제가 아닐까. 가족이 아니면 똑같은 번호를 어떻게 그 한 복권집에서 복권을 샀는데 똑같은 번호를 쓸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야 우리 떨어지던 붙던 그냥 똑같이 너도 똑같이 써라 나도 똑같이 쓸게. 그래갖고 6자리를 똑같이 썼는데 그게 1등이 됐다는 거야. 복권 사상 처음이래. 우리도 오늘 다 복권 하나씩 한번 사볼까 그냥. 그러면 흔들리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못된 짓만 해도 잘 되네.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여기 시인도 그렇다고 말이야.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5절 떼어주세요. 그 악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내가 힘에 밀리면 뭐라고 막 싸우다가 힘에 밀리면 그러잖아요. 너 죽을 때 보자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런 말 안 하죠.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뭐라 그러면요, 내가 이제 힘이 딸리니까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갈 수는 없잖아. 한마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내뱉는 말이 너 죽을 때 보자.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 악담 중에 악담이야. 응? 죽을 때 보자라는 게 악담 중에 악담이야. 왜?
못되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 뭔가 고통이 있고 죽어도 막 잔인하게 죽고 부끄럽게 죽고 막 이래야지 참 선하게 산 사람이 보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 힘이 강건해. 그 미스터 밴맨의 일생에 보면 그 밴맨이 그래.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요. 에이, 저 사람 죽을 때는 장례식이 썰렁하겠지. 왜? 장례식에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5절 봅니다. 73편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7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악인이 뭔가 좀 잘못돼야 되는데 형통하지요, 건강하지요, 재산은 늘어나지요. 그 미스터 밴맨이 그런 거야. 하나님만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신앙인이요 괴로운 거야.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시편 73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신앙 지키려고 가장 믿음으로 산 것이 헛되네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봤자 소용없잖아 이런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기 시인도 그러는 거예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나는 그냥 매일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저 사람은 형통해?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흔들리는 사람 있나요? 아니 나도 그냥 믿음 잠시 내려놓고 한번 세상적으로 살아봐 막 이런 사람 있나요?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니까 하는 일이 잘 되네. 복권도 되고 뭐 아파트도 당첨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나는 뭐야? 흔들리나요? 나도 한번 세상으로 나가봐 이런 마음 있나요?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 이게 그저 이제 세 번역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뭔가 이제 바뀌는 거죠. 전개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죽을 때에라도 고통이 있어야 회개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니까 자기가 악한 짓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어려움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못된 짓을 했더니 이런 벌이 왔구나. 내가 악한 짓을 했더니 이런 환난이 왔구나. 그리고 깨닫고 돌이킬 텐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 죽는 거야. 여러분 부자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왜? 깨달으면 돌이킬까 봐, 회개할까 봐.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은요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승리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이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심오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악을 행했는데도 잘 돼.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와야 돌이키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28절에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을 해내는데도 형통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잘 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묘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는요,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그 식구들을 다 데렸고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35장 2절이죠. 2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 같이. 35장 2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이제 다 버리고 이방신 의지했던 거 다 버리고 금은 신상 그거 다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으로, 세겜의 옷을 벗고 베델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근데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듣는 것보다,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노땡큐 한다고 말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또 묻고, 그죠? 너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갔어요. 올라가라 그럴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우리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틀려도,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래도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은 곁길로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이는요, 식구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델로 가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우상성 기든 거, 신상들 다 갖고 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놓고, 그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그들이 거기 쌓던 제단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입었던 옷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믿음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사람 세겜의 옷 입지 말아라. 그리고 의복을 다 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5절 봅니다. 5절. 여러분 성경이에요. 35장 5절. 성경 35장 5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어요.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갔더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수가 많은데 그 난리를 쳐놨으니 분명히 우리를 죽일 것이다 불안해했는데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이네를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세겜의 옷을 벗어야 돼요. 세겜의 옷이 어떤 옷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옷, 내가 계획했던 옷,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자는 거예요.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아입어야 돼. 그래야 추격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쫓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요 35장 9절 10절이에요. 드디어 야곱이가 식구들이 베델에 도착했어요. 같이 봅니다.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베델에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 베델로 올라간 놀라운 축복.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라. 베델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번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저는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자. 근데 이름을 바꾸자 그러니까요 호적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별히 그 운동선수들 많은 것 같아요. 보면요 옛날 이름이 없어요. 보니까 이름을 바꾸서는 뭐 유명해지고 뭐 운동도 더 잘하고 막 그랬다고 너도 나도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요. 여기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내 이명수 이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요 명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요 대부분 명자는요 혹시 여러분 내 명자가 무슨 명자일 것 같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 질문하는 거야. 명자가 무슨 명자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목숨 명자냐 밝을 명자냐 뭐 울명자야 울명자. 울명자가 얼마나 어려운 자냐면요 저는요 이 울명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봤냐면 79년 10월 26일 무슨 날이죠? 1979년 10월 26일 무슨 날이에요? 박정희 시해당한 날. 그때요 신문에서 처음 봤어요. 비명에 가다 할 때 비명자의 명자가 울명자야. 그래서 왜 내 이름이 여기 나와. 그래서 아주 그 명자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물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요 물가에서 맨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름이 참 그렇습니까?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고민을 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거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꿈에 우리 이제 성가대 지휘자님이 그분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수가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명자가 입구자에다 세조자거든요. 물가에서 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물가에서 우는 거는 새가 우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새가 지저귀는 거, 새가 노래하는 거니까 당신 이름은 이찬양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 지휘자는요 날 보고 이찬양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좋아. 아니 갑자기 이름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 여러분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내 명수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저 사람 야곱이었어. 저 사람은 형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었어. 사기꾼이었어. 저 사람 이랬다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평상시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너 사기꾼, 너 형 재산을 가로챈 놈, 나쁜 놈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제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그보다는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야 돼요. 아이고 우리 저 장로님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너무 좋으신 장로님이야. 저 권사님 참 귀한 장로님이야. 저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이야. 저 권사님 이렇게 이름이 바뀌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부를 때 아우 참 저런 분이야, 이런 분.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야곱, 불안해하는 야곱,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불안한 거, 두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아침 다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해하는 야곱,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네가 머물 곳은 세겜이 아니다. 세겜의 제단을 쌓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약속한 대로, 네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라. 우리 이 아침 하나님과의 약속을 혹시 잊어버린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물가물한 자는 없습니까? 이 아침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삶이 불안한 삶, 두려운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